이제 2020년 6월 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입니다. 교독문 14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틀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또 손이 깨끗하여 마음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지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저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그의 자녀 어디 보게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예배를 위해 정원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를 이겼다고 생각할 줄 모르나 가정교회를 역사적으로 부흥시키시고 신천지 같은 거짓교회를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교회가 정한 삼위일체 주일로 지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한 것을 기억하며 저희들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담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항상 같이 하심을 따라 교회도 하나됨을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분열과 시기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의 교리에 쉽게 흔들리며 이 땅에 허락하신 축복을 망각한 채 끝없는 욕심으로 이 땅을 병들게 하였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인간 세계는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참여할 줄 모르는 세상 지도자들은 주의 백성들이 사는 이 땅을 갈수록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야기된 냉전 체제는 이 땅에 짖을 수 없는 참혹함을 남겨주더니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주도하기 위하여 미국과 중국이 또 다른 냉전을 시작합니다. 이 나라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엄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경랑의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이 나라 백성들은 역지사지 심정으로 서로를 보듬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동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예배를 시작하고 중고등부를 기점으로 주일학교를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본체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저희들도 입술로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과 교회의 각 기관들이 번연의 자세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제한된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성도들 간의 교제가 많이 단절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일 있는 이들에게는 축하를, 안 좋은 이들에게는 위로를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은 신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단위에 세우신 김원상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증거되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친 심령들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며 소망 찬양대 지휘자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오니 완전체로 소망 찬양대가 찬양 드리는 그 시간이 빨리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 영통 건강 잘 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6장 3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6장 31절로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7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최현명 집사님의 특성이 있은 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그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분명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 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도 드시지요? 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가 좋게 지낼 수가 없는 게 그게 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 어떻습니까? 늘 원수지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나 유럽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프랑스와 영국, 비록 바다라는 국경을 맞대고 있긴 하지만 그들도 늘 앙숙처럼 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북쪽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늘 이와 같은 관계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사마리아 성 가운데 이런 위기의 상황이 닥치고 상황이 안 좋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왔고 아람의 왕 벤하닷이 군대를 몰고 왔기 때문에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성, 그 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읍은 다
점령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도, 신하들도, 군대도, 마지막 백성들도 이 사마리아 성에 남아서 이곳만은 빼앗기지 말아야겠다. 거기서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람의 벤하닷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그냥 물러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포위를 해서 그 성을 고사시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이 고립되고 나면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먹는 게 문제겠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성 안의 먹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두 가지 종류만을 설명하는데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나귀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된다. 두 번째는 비둘기똥 한 갑이 5세겔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어도 좋은 정한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부정한 짐승이 있다 구분을 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에 따르면 나귀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입니다.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그거 먹으면 부정해진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그와 같은 동물입니다.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귀 한 마리도 아닙니다. 나귀 머리, 짐승의 머리는 우리가 대가리라고 부르는 게 그게 표준어입니다. 이 나귀의 대가리가 80세겔에 팔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80세겔은 그러면 며칠 일한 품삯입니까? 48, 32, 네, 320.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해서 인도를 하다가 이제 지난 주간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제가 인도를 하고 예배 정상화가 되면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스크를 쓰고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몰랐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으니까 대답하기도 너무 힘들고 마스크를 쓰고 기도를 하려고 봤더니 막 숨이 차오르고 몸은 더워지고 그러셨죠, 여러분? 어떻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물어도 대답을 안 하시나 보다. 아멘 하자고 해도 아멘을 안 하시나 보다.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스크를 넘어서 아멘 하시면은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제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는지 까먹었습니다. 네? 예. 320일, 네. 4830이 대답을 안 해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였습니다. 320일이면은 여러분,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값을 줘야 겨우 그 나귀 대가리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비둘기 똥은 진짜 비둘기가 싼 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콩의 한 종류입니다. 평소는 식용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짐승 먹이로 쓰는 그런 하찮은 콩이었는데 이제는 그마저 얻으려고 하면 5세겔 20일 동안 일한 품삯이면 거의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물가가 폭등했고 설령 이 돈을 준다고 해도 나귀 머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이 콩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사마리아성, 갇혀버린, 포위되어버린 그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성을 한번 순시를 합니다. 상황이 어떠한가, 백성들 잘 지내는가 돌아보는 가운데 한 여인이 왕을 붙들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이 자기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옆집 여인과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그 집 아이를 잡아먹고 우리 그렇게 살기로 했는데 우리 집 아이를 먹고 나더니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집 아이를 먹자고 하니까 홀라당 입을 닦아버리고 아이를 숨겨놓고 안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건 사기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닙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상황, 사람이 자기 자녀를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연명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이와 같은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몇 가지 사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호람 왕이 듣더니 옷을 찢습니다.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찢는 겁니다. 회개할 때도 이렇게 옷을 찢고요.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할 때도 옷을 찢습니다. 분노할 때도 옷을 찢겠지요. 그 모든 것이 여호람 왕 안에는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라면 여호람 왕의 분노는 누구를 향해야지 정상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아람, 그 왕 벤하닷을 향해서 분노하고 내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어떻게든 군사를 일으켜서 이 포위망을 뚫겠다, 뭐 이런 것이 정상적일 것 같은데 이 여호람 왕의 분노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엉뚱하게 엘리사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목을 오늘 안에 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받아 내가 죽겠다. 자기 목숨을 걸고 엘리사의 목을 치겠노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설교가 시작됩니다. 왜 엘리사를 향하고 있지? 왜 엘리사가 뭘 잘못했길래 엘리사를 향해서 이와 같이 분노하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 설교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 하에는 엘리사라는 이름 외에도 별칭이 불려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부를 때에 내 사람이다, 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어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이 땅에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뉴스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지난주 내내 기사를 장식을 했던 안양 37번 확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그만 거짓말을 합니다. 가지도 않았던 국수 먹는 식당에 자기가 들렀다가 자기가 감염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GPS 조사해보고 카드 사용 내역 조사해보니까 금방 탄로 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옮게 되었나 추궁을 해봤더니 교회에 갔다가 종교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 알아봤더니 가족들이 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랬대요. 종교 활동 하지 말라 하는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다니다가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게 됐으니 얼마나 그걸 알리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마음에 거짓말을 해버렸다. 성도 여러분, 저 그분을 비방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습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주고 싶으면 지켜주고 싶지 그분 세워놓고 욕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어쩌면 그 가족들만의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기 마련인데요, 적어도 어떤 경우에서건 하나님의 사람이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죠. 거짓말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시지는 않으셨을 텐데,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감염 사태에서 거짓말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이걸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심어 놓으셨을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호람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왜 엘리사한테 화내냐는 겁니다. 성경은요, 추측 가능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아람 군대의 공격이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6장 초반절에 보면 벌써 한 번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막아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람 군대에 눈이 멀었고요, 눈이 멀었던 이 군대를 그대로 포로로 잡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옵니다. 왕은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냥 놓아 보내주라고 합니다. 결국 엘리사의 뜻대로 놓아 보내줬는데,
이제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여호람이 할 말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신이 놓아 보내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이 지경에 처하지는 않았을 텐데 비난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엘리사의 별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기에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 말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여러 가지 하나님, 예흐와 아도나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엘로힘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힘, 거기에 초점 맞춰진 단어가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엘리사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북이스라엘 땅이 지내오는 동안 엘리사 이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받고 고침받고 나음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마리아 성이 이 지경이 되도록 엘리사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이거에 지금 왕이 분노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든지 두 번째 이유든지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이 나라 전체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 나라의 존폐도 미래도 백성들의 안전도 국방도 전부 다 한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 죽이겠다라고 사자를 보냈을 때 그 당시 형편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32절 말씀에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백성의 대표,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지금 나라가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왕이랑 함께 있으면서 의논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의논해야겠습니까?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도 모두 엘리야에게 모여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듣고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다.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이와 같은 존재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는 나라의 안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 이 나라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결정적인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곳에 세워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막 나가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를 얻어서 그 땅의 대통령이 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땅 가운데 없지 않을까. 그가 SNS라고 하는 그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 우리나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기사마다 오르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거든요. 제 문자는 한 번도 신문에서 안 다루는데 여러분 비웃으시는 거 아니죠? 왜 트럼프의 그 트위터의 내용은 그와 같이 심도 깊게 다루냐? 좋아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엘리사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력, 그의 행동 하나에, 그가 하는 선포 하나에, 그가 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어서 그 땅 가운데 이와 같이 존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만 그 영향력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산부지휘자님 찬양해 주시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모두가 감동해졌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서 마이크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계시면 그 소리를 흡수해서 그만큼 울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새벽 예배 말씀 본문 가운데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을 발견하고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발견한 것처럼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땅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는 두려워한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다, 그게 다른 백성들 눈에 보이니까 다른 백성들 반응이 어떻다고요?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향력 앞에 다른 백성들이 두려워 떨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있는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초대교회 성도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들이 전해줬더니 그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서로 교제한다라는데 이 교제는 단순히 정신적인 친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뜻이 교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이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살기가 어려웠지만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왔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떡을 뗐답니다. 성만찬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핍박받았는데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옛날 성경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집착에 가깝게 기도를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들어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마다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 그 능력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럿이서 몰려다니면서 실력 행사하고 해코지하고 남들 못살게 윽박지르고 위협하니까 무서워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나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사랑하고 도저히 나눌 수 없는 가운데 나누고 도저히 예수를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 지긋지긋해 보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는 것을 보았더니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이 영향력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느끼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 두려움은 예수님께서 바다더러 바람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그 잠잠하고 고요해졌던 순간 제자들이 보고 느꼈던 영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요즘은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듯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같습니까? 참 저도 이 앞에 서서 이런 얘기 정말 드리기 싫습니다마는 조롱하죠. 비난하죠. 욕하죠. 네, 우리를 가르치고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말아야지 오히려 우리를 훈계하죠.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요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나, 하나님이 느네웨로 가라라고 했더니 다시스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 가운데 가장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를 풍랑으로 치시니까 그 배의 선장이 사람을 찾다가 요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나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요나는 잠을 잔대요. 우리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방신들,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배가 풍랑에 죽을 지경에 처하니까 자기들 신들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는데
참신을 모시고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능력을 힘입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요나는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배의 가장 밑바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 오늘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놀림거리가 되는 것은 혹시 우리의 심령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은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지는 몰라도 그 앞에서 잠자는 심령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에게 얘기합니다. 야, 혹시 너희 하나님께 구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아니하게 하실지 누가 아냐?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좀 제대로 살아봐라. 너희가 제대로 살면 이 땅이 너희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해주실지 누가 아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심령은 그 앞에서 잠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거리와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내 백성은 이렇게 살으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까지도 자기의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나가서 우리 실력 행사하는데 영향력이 있습니까? 진짜 능력을 뽐내는 그 자리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우리의 영향력, 우리의 능력은 악한 길에서 떠날 줄 아는 게 우리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지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영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는, 거기에 참된 능력과 영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대요. 마지막에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땅이 안 고쳐지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안 떠나서, 스스로 낮추지 않아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아서, 에이 목사님 우리가 무슨 그런 역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이와 같은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이라 생각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그 얼굴을 구하고, 나도 엘리사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주어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다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그 놀라운 영향력이 임하게 될 줄을, 역사하게 될 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이 영향력을 어디다 써야 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는데 그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배척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중간에 시작되죠.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베드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살짝 겉멋이 든 것 같아요. 이들이 능력도 좀 일으켜 본 것 같습니다. 기적도 좀 행사해 본 것 같습니다. 자기들의 그 능력 앞에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것을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만 마음을 잘못 쓰고 예수님 저들도 불 한번 내려 보내볼까요? 웃기는 소리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잘못된 우리 영향력 사용의 예지요. 이 땅 가운데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부끄러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하라고 우리 불러주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엘로힘의 능력, 그 권능과 기적과 이적을 뭐 하라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면 우리는 더 큰 단체를 만들어서 한번 우리 실력 행사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할까요? 세상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면 우리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는 데 사용해야 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 영향력의 자리는 아까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길을 돌이키고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여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상을 치료하는, 세상을 고치는 거기에 진짜 우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뭘 원하고 있을까? 물어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당신들에게 원하는 거 없어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자꾸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이 뭘 하냐면요, 끊임없이 실망을 해요. 실망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기대할까?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 사람들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겉보기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그저 도구로 대하고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있다면 너희들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데 너희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데 교회 안에도 똑같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와 같은 부분에 실망하더라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편을 가릅니다. 분열합니다. 자기 뜻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는 이러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성령의 하나로 묶는 띠로 하나가 되었다면 너희만은 제발 하나로 화합해 주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뜻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를 보는데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교회가 더하지요. 부끄럽지요, 여러분. 더한 욕심을 가지고 네 편, 내 편이 나뉘고,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가 나뉘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가 나뉘어서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들에게도 기대할 게 없구나, 똑같구나, 더하구나.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 보면서 자기네들은 종말을 향해서 마치 미친 것처럼 질주하더라도 그리스도인 너희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땅이 그곳으로 가지 않게, 이 땅이 구원을 힘있게 제발 해줄 수 없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나에게 와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서 너희 하나님에게 구해봐라, 너희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그 심정과 같이 오늘 우리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실망하는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니까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예수님은 그러죠.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아 어떻게 살아가겠냐. 너희에게 내가 영향력을 주고 엘로힘의 능력을 주었는데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이제 여러분들께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1절 찬양, 2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 곳곳마다 상한 영, 곳곳마다 상한 영, 탄식 소리
들려온 빛을 잃은 많은 사람,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길지만 믿는 자여 어이하. 우리 2절도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는 많건만, 외치는 자 많건 생명수는 말랐어라,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신,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대답할 리 어디 있니, 믿는 자여 어이하.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대답할 리가 어디 있나. 세상이 빛을 잃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오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엘로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 힘을 어디다가 다 팔아먹고 그들보다 똑같은 존재로, 그들 앞에 나을 것 하나 없는 존재로 놀림거리가 되었고 비방거리가 되었고 거친거리가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가 무엇으로 대답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권세도 잊어버리고 능력도 잊어버리고 영향력도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여, 세상에 거치는 거리와 세상에 걸리적거리는 거리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치유할 수 없는 거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이 경배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능력을, 영향력이 있다면 영향력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성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작은 선지자가 되어서 선포자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찬양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인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저녁 7시부터 저녁 찬양 예배, 수요일이지요. 6월 10일부터는 수요 성경 연구. 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7시 30분이지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창동교회에 와서 수요 성경 연구를 한 날보다 안 한 날이 더 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서 오실 분들 힘써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는 중고등부 예배부터 오늘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용감하게 마스크 잘 끼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갔다 하니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부터 그 전주부터지요. 교회를 통해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창동교회처럼 이렇게 건물이 크고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에 있어서 거리 두기도 어렵고 또 소그룹 모임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감염이 확산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오랜만에 만나서 참 좋은 성도 교우들이지만 그러나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들은 좀 자제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조금만 우리 함께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재직회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중등 2부실에서 창의교회 이전건 이 한 건을 가지고 임시재직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에 생년월일을 적는 난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또 동명이인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기를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주민등록상에 생일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단에 꺾어지는 우혜경 집사님께서 고 박행자 권사님의 일주기 추도 예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예물을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지켜주신 감사하여서 이동욱 집사님, 손주 생일에 감사하여서 김용자 권사님, 일의 시작과 끝이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여서 소정선 집사님,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정홍준 집사님, 이종태 권사님, 하나님 뜻 따라 인도하실 것 감사하여 문주란 권사님, 교회 오게 하심을 감사하여서 황교수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결혼할 수 있어서 감사하여서 김예지 선생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구하고 계획한 모든 일 인도하심에 감사함으로 박낙종 집사님, 김혜경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 건강으로 직장생활하고 돕는 배필 만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박준용 천년, 자녀들이 있는 곳에서 주일 성수 잘하게 해달라고 이송욱 집사님, 송정희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모든 일 하나님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여 이진인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오인숙 권사님, 늘 도와주심에 감사하여서 한충희 집사님, 박인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신영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서 황성돈 집사님, 이항우 권사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황창규 이미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혜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박경찬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조추자 집사님, 감사함으로 장종식 김영자 권사님, 이종선 집사님 예물을 드리고요, 양석찬 김태리 집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최희승 성도님 예물을 드리고 무명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강수 집사님, 황영금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고요, 성교 헌금으로 한충희 박인수 권사님, 이윤정 집사님, 그리고 이정석 김현숙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제목을 따라 봉투에 넣어드린 예물도 기뻐 받아 주시고, 그것 아니라 우리 연보함에 드린 귀한 예물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뻗쳐져 나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부족함이 없게 하늘의 신령한 것 땅 위에 기름진 것이 내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515장 3절과 4절, 아까 부르지 않았던 3절과 4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실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세.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심이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자로,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두고 온 우리의 가족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